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실 때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대합니다. 주님, 이곳에 또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시옵고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하여 정말 감사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홀로 영광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찬양으로 내 입술을 고백할 때에 내 입술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나의 이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의 찬양과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원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매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전국의 기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전국의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우리 2절로 찬양 드립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고통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와 같을 때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와 같을 때에,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아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잔잔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찬양처럼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많은 이웃들과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이 다 무너지고 온전히 주님의 그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주님 내가 진심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또한 많은 이웃들에게, 또한 내 가정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고, 말씀에 그대로 주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볼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온전히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네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드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받아주는 공동체를 원하죠. 나를 인정해주는 관계를 원하고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한 어떤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속해져 있으면서 사람은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과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기고요, 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6절의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복음의 선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한 공동체임을, 한 가족 공동체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다입니다. 다.
이 표현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착하게 살아서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봉사해서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아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참 중요하죠.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버려진 인생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 앞에서 절대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사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왜냐? 이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 정체성 위에 우리들의 신앙이 세워져 있는데 이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이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견고한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 정체성 위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 이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은요, 혼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단수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면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고백은 동시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한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인 거죠. 그 사실을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27절과 28절의 말씀이죠.
이제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겁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자,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합하여라는 것에 해당되어지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뭐 안으로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서 뭐뭐에 속하여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례는요, 물세례와 같은 단순한 그냥 외적 의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새 생명으로 연합하게 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의 그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 하나가 되어졌다. 연합되어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새로운 관계를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읽기에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받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사회는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을 완전히 나누어 버리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버리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완전히 다른 계급인 거예요. 종과 자유인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남자와 여자, 여러분 이 나눔은요 그냥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당시에는 여러분 벽이었어요. 벽.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벽, 도무지 허물어 버릴 수 없는 벽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하나다. 도무지 넘어설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차이가 없다 정도가 아니죠. 차이는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여전히 헬라인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였고, 종은 종이었고, 주인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 모든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원래 같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이에요. 원래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종과 주인, 당시에 여러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동급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거는요 나와 맞냐 안 맞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 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 되어지는 가족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세상의 차이, 그 세상의 비교가 사라지고 차별이 무너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상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부족하다, 이런 비교가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그 모든 차이가 사라지는 것, 그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것,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못났냐, 그런 비교가 의미가 없는 공동체, 그게 여러분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세상에서 벽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곳,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누구를 품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13절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관계에 의해서 밀려난 사람들, 그 겉모습 때문에 밀려난 사람들, 그러니까 가치 없다라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 없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십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너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된 공동체가 누구를 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본문은요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원래는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바로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죄 있는 존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아니에요. 세상적인 차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사람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상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그 초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 거예요. 편한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르고 차이가 있어도 좀 불편해도
서로를 품어야 되는 공동체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차별을 넘어 하나된 가족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차별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사랑하고 품으며 살아야 되는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는 대상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족으로 살고 있느냐? 그 다름, 그 차이, 그 차별을 다 무너뜨리고 서로를 형제자매로서 바라보고 있느냐? 나 또한 그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스스로 차이의 벽을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차별의 벽을 만들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모양만 가족인 거예요. 우리 대산의 가족들은 모양만 있는 그런 가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가족들 보면 모양만 있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부부라고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라고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서로의 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서로의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벽을 세워버리고 하나 되어져야 되는 가족들이 가족되지 못하는, 모양은 가족인데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차이 때문에 가족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어서 한 가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차이와 차별을 다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런 차이와 차별들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 벽들을 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대산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가족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가가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벽이 서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다른 사람, 나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그 차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다가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그 벽을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겉모양만 가족인 그런 모습. 사실 여러분 그런 가족이 되어져 버리면요 고통은 배가 됩니다. 차라리 가족이 아니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건데 가족이 되어져서 그 차이의 벽을 만들어버리고 살아가면, 그 차이의 벽을 만들고 매번 그렇게 만나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벽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 사이의 그 벽을 허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산의 가족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아니 내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산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는 혹여라도 어떤 벽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여라도 보이게 하시는 그 벽이 있다면 말씀 앞에 그 벽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양만 가족이 아니라 그 안도 참된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을 안 한다는 건 벽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건데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당신과 나는 가족이에요. 시작. 우리가 가족이 서로 가질 수 있는 그 기대의 마음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막힘담들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또 벽을 쌓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양만 가족이 아니라 그 벽에 다 무너져 있는 참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상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한 가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한 가족이 되어지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 그 차이를 가지고 그 다름을 가지고 하나님 벽을 세워버리고 있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결국 모양만 가족이고 그 속은 가족이 아닌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건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상 공동체를 주님 궁히 여겨주시고 혹여라도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 담이 있다면 세워져 있는 그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그 모든 차이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차이의 벽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차이의 벽들을 허무시고 우리를 가족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가 그 차이의 벽을 또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름의 벽을 또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남보듯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 생겨져 버린 것 같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그 벽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벽을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대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정한 공동체로서, 한 가족 공동체로서 세워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